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알고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또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을 가지고요. 한번 좀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저하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르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전의 영으로는 주자들 가운데서 거하사 로마로 하나님을 알고 선포하시니 곧 우리 예수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 정하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대상에서 너희가 도와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피차 않아 너희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지지하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제 이 로마서 공부로 세 번째 모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언제 진도가 나갈까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도 아니어서 한번 우리 같이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진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독특한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랜덤하게 픽하신 게 아니고 택정받았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 2절부터 오늘 한번 쭉 볼 텐데요. 15절까지 16절, 17절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좀 빨리 한번 해보겠는데, 사실 왜 제가 시간을 지금 로마서 1장 첫 부분에서 많이 쓰냐면, 앞으로 이제 1장 16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도입부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돼 있으면 1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내용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1장 16절로 가버리면 그냥 굉장히 딱딱한 교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바울의 심정을 늘 생각하면서 한번 이번엔 로마서를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로마 교인이지만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본인이 살아서는 로마 교인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 심정으로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냥 복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늘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알고 있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너무 복음이 교리화되어 가지고 외워버리죠. 그냥 그것을 외워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20대 때 느꼈던 복음의 깊이, 30대 때 느꼈던 깊이, 40대, 50대 느끼는 복음의 깊이가 다르죠. 또 달라야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딪히면서 이 복음의 깊이를 계속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더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살다 가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이 1장 16절부터 그 복음을 쭉 설명한 후에 나중에 11장에 가시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설명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장 30절을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10장에 걸쳐서 복음을 쫙 설명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11장 33절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손이 좀 아파가지고 타입 칠 때 오타가 좀 많이 나와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이런 감탄을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눠준 이 복음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감탄을 하면서 끝이 나요. 자,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투영을 시켜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할 수 있는 삶이 이 복음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서 15절은 로마서의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이제 그것을 조금 나눠 보면 1장 1절에서 1장 7절까지는 바울의 자기 소개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제 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자기 소개가 1장 1절에서 1장 7절까지고요. 자, 1장 8절에서 15절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어떤 심정이 나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8절에서 15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설명하는 길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게 15절과 16절의 트랜지션이 그렇게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장 1절에서 7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본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또 6절 7절을 보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도 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부르심이라는 큰 축이 있죠. 근데 그 부르심의 그 축 중간에 3절 4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모든 것의 중심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장 16절부터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바울이 본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면 부연 설명을 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짧게 이야기를 하죠.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이 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던 게 아까 보았던 11장의 감탄사예요. 깊도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죠. 자,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속 약속해 오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구약을 이야기하겠죠? 선지자들이니까. 자, 구약을 이야기할 텐데, 구약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죠? 많은 선지서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많은 예언들을 하기는 했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당시 그 시대 때 했던 예언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약속이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예언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예언을 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관통하는 게 딱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예, 마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 그리고 율법은 딱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것이 딱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살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였던 예레미야였던 에스겔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딱 세례 요한까지다. 자,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히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주어진 시간, 그 시대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던 말을 그렇게 같은 동포들에게서 핍박받아가면서까지 다 전했죠. 이사야도 그랬고 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 365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그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계속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는다는 게 뭔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11장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말하기 위함일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 2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면 믿음장이니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죠? 요셉이 있었고 우리도 이들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자, 우리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잘 달렸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두 절인데요. 39절, 40절을 한번 보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칭찬하는 것 같이 쭉 이야기해 놓고는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약속된 거 못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결론이 되면 참 멋있는 믿음장이 되겠는데 40절을 보시면 이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어색하지 않아요?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려고 했던 거는 이 믿음의 선진 또 선지자들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실제적인 결론은 12장 1절 2절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두 절인데요. 우리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40절에 아까 11장 40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주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경주를 달려왔다라는 거죠. 각자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열심히 충실히 달려왔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또 율법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쫙 달려갔어요. 모세는 모세의 삶 속에서 달려갔고 또 모세의 길을 이어서 또 다른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달려갔어요. 자기 자신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쫙 준비해왔던 그 길로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울산에서 서울로 오게 되면 울산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달리고 딱 거기서 마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또 그 다음 구간을 가고 마침내 서울로 들어가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까지 올 수 있게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author이라는 말도 있죠. 믿음의 창시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퍼펙터라는 말도 있어요.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삶을 살고 달려가고 뭐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해요.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다른 서신에서도 굉장히 즐겨해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경주 같았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이제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지금 이 경주로 들어와 너희들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초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사실 계속 살펴보면 모세가 달려왔던 길, 요셉이 달려왔던 길, 이사야가 달려왔던 길하고 그대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경주를 완성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실패하진 않으시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왔던 그 복음의 경주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 아니죠.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저는 그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울컥해요. 모세가 와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달렸던 길 너도 잘 달려줘서 참 고맙다. 저는 그거 항상 생각해요. 바울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핍박받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경주 또 네가 받아서 잘 달려줘서 정말 고맙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하늘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녀야 할 그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응원하다가 걔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나서 또 하늘로 오면 이 경주 참 잘 달렸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또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1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고 싶은데요. 결국 지금 이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보았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경주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경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행복, 내 능력의 극대화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부르심, 택정함, 부르심, 그리고 우리들의 이 달려가야 하는 길의 그 목표,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몇천 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달렸던 바로 그 경주와 바로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복받, 더 은혜 받은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주를 달리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절을 보실까요? 1장 5절. 1장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예.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달리고 있는 경주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달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2절 끝을 보시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나 또 구약의 율법이나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자, 무슨 약속이었는지가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것인데,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 이 3절, 4절이 에센스예요, 사실은.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1장 16절부터예요. 자, 이 복음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성육신이에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같이 동등함을 받을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육신이 이 복음의 이제 출발점이죠. 그죠? 믿겨지세요? 근데 성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게 솔직하게 이해가 되세요? 그 성육신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해서 죽으셔야 돼요.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그런데 부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서 부활하셔야 돼요. 죽어서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에센스예요.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성육신이 없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빠져도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빠져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돼요. 근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죽었는데 부활했다라는 것 솔직하게 믿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예, 그 이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제 네. 그렇죠? 세상은 이해 못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만들어낸 거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말도 사실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복음은 이런 일이 났다라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일을 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복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념으로 사실 자기들 목숨을 던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세상에 뭐 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돈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명예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는 것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여기에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거 믿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게 해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파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인은 이런 거를 믿어요라고 하는 교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나타난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오해해가지고 특히 이제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오버나이트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지금 복음이 말하는 그 능력은 일단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우리가 경주했던 삶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다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때까지 믿고 최고라고 열심히 달려왔던 그 길에서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고 의심 없이 이 길로 달려가게 하시나, 이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형리도 좋고 다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교리를 외우고 시험 치는 걸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파월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서 갈 때 니들 말하는 거 안 볼 거다. 니들의 능력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약속을 성취시키는가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없다에 없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무슨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다 따라하고 이런 순종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모든 궤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고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로마 교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로마 교인은 이방인 출신 교인들 그리고 유대교 출신 교인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7절을 보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호칭이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누구로 부르심을 받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saint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saint는 정말 아주 성스럽고 종교스러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저 사람은 성자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우리는 누가 saint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인이 성도이진 않아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구분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새생명교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인들에게, 일단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성도가 아닐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단 왔으니까 그 교인들이 성도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죠. 예, 그렇게 1장 1절에서 7절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 그런 너희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축복을 하고요. 이제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을 보시겠는데요. 사실 오늘 1장 2절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좀 서로 좀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진도를 할게요. 1장 8절에서 15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바울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 것은 이렇게 몇 절인가?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이 이 부분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로마 교회는 이미 다 복음을 알 것 같고 잘 세워져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다 편지를 쓰고 복음을 알리려고 했을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내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철학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털을 닦은 곳에는 난 거기 숟가락 안 얹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누가 해놓은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슬쩍 나도 로마 교회 성장에 도움 줬다,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거꾸로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는 지금 그런 모든 논쟁, 모든 그 공동체 안의 논쟁이나 갈등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 복음을 다시 들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솔루션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아요? 우리 만약에 새생명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그죠? 구체적으로 카펫을 파란 걸로 할까요? 노란 걸로 할까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래버리면 좀 화가 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죠. 굉장히 생뚱맞고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은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가지고 이제 안수도 하면서 뭐 방언도 하게 하고 뭐 입신도 하게 하고 뭐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문맥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령한 은사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게 자기의 신령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너희들에게도 내 이 신령한 은사,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이 은사를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뭐 귀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을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가지고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귀를 뚫은 사람이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에게 교회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자기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내 주인이신 예수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로 자랑할 거 아니고,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사함,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빚진 자라는 표현. 예. 자, 이제 아직 8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뭔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죠? 자,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돼 있잖아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긴 한데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떨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선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은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나, 그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 많잖아요. 뭐 What would Jesus do?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 그죠?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갈 때 좀 이렇게 홈레스들이 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복음은 What would Jesus do? 라기보다는 What has Jesus done? 이에요.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말은 굿뉴스지만 굿뉴스로 다가오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만약에 굿뉴스가 복음이 정말 굿뉴스였다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말만 들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듣질 않아요. 그죠? 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제가 재작년이었나 한번 제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신들의 모든 생계까지 팽개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나와왔었어요. 정말 좋은 믿음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배불리 먹여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사람들이 찾았던 복음은 육신의 떡이었어요. 우리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성취하게 해주세요. 내가 삶에서 꼭 하고 싶은 이게 있는데 예수님 이루어주세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8절에서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53절을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들의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5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근데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떡을 찾아서 갔던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찾는 복음과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복음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 싸움 너무 크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거 가지고 수력을 하지 않으세요? 저도 50평생 지금 이것 때문에 수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 이뤄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그 복음의 깊이로 더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 제 현실의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의 복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떡인가?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왜 복음은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앞으로 한 2, 3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빠지지 말고요. 과연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죠? 유 목사님이 지난 설교 때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복음은 지난주에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종말론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처음.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라는 선포를 해버려요. 그 당시에 시저가 살아있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이 당해야 돼요. 하늘 아래 두 황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좋은 뜻대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시저를 섬기시겠어요? 예수님을 섬기시겠어요? 복음은 종말론적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에게는 종말을 고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이 한평생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든지 이 두 가지 하나에 종말을 고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들이 이 세상에 왔대는데 이미 죽고 부활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나는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평생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통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어요. 10장 맞나요? 그런데 재밌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양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따라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복음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복음이 가장 잘 선언되어 있는 게 고린도후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저는 기억력이 이렇게 토시가 틀려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종말론적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힘들 거다.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주 힘들 거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죄에 대해서 막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죄를 짓고 난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에게는 종말을 고해야 되고요. 하나에게는 절대 순종이 요구가 돼요. 복음은 양날이에요.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예, 함께 읽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평화를 공표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선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16절, 17절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종말론적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의 통치가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기도라는 게, 또 공동체의 기도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데 약하니까, 힘드니까 그것을 지체들이 서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나 크게 보면 한 줄기인 이 복음의 그 경주를 같이 다 완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공동체적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16절, 17절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약간 애퍼타이저였고요. 들어갈 텐데, 요 두 개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부니까요. 네, 그렇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깊고 넓은 너무나 큰 복음의 세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저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고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